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 좀 막 바뀌어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선생님. 바뀌어서? 그러니까는 순서 말고도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내용이 사실은 아니야. 차를 찾아봤더니 세 번째 하여튼 다른 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그러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한문을 눈에 확확 안 들어오니까 아주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꽤 시간 걸렸어. 초반에 그러셨어요. 초반에? 네. 맞아요. 그다음에는 안 그러셨어요. 올리시는 순서를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저렇게 열받았어요. 이렇게 귀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거기서도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로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중용 6장에 227쪽 밑에 있는 주저 집주 거기 할 차례인데요. 요 원문이 지난주 지금 빠지고 그래가지고 원문이 뭐냐면 제 6장이에요. 어디냐? 224쪽. 공자가 순임금에 대해서 얘기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지인용 얘기가 나와요. 중용에서 지인용. 대지자로서 이제 순임금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장이고, 순은 왜 대지자냐? 첫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호문이 호찰리한. 잘 묻고 가까운 얘기들을 잘 살펴봐. 두 번째로 은하기 양선하시며 남들이 잘못하고 악한 짓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감추고 대신 선한 것은 자꾸만 드러내. 직기양단하여 그 양 끝을 잡고 용기중호민 백성들에게 그 적중하는 것을 사용하는, 이게 바로 순임금이 대신 까닭이다. 대지자가 대신 까닭이다 하는 것이 이제 공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대지자에 대해서 지금 주자가 이제 집주를 쭉 이렇게 달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227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양단, 공자가 얘기하셨던 양단, 순임금이 집기 양단, 양 끝을 잡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양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중론 부동지 극치. 대중의 논의에서 서로 같지 않은 아주 극치를 이루는 것을 양단이라고 한다. 뭐 흔히 우리 극좌, 극우, 이 반대적 시각에서 이제 막 충돌하는 양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물은 계유양단 여소대 후박질이라. 대저 모든 사물은 모두 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도 이렇게 보면 1cm, 0cm에서 10cm 이렇게 양단이 있죠. 크고 작고 두텁고 박한 이런 양단이 모든 사물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지 중에 우직기 양단이 양탁하야 이 취중 연후에 용지하니, 즉 기 택지심하고 이 행지지으라. 이 선한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선과 악 사이에서 양단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것들 중에서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한 것들 중에서 최저와 최고, 이것을 양단을 잡아서 양탁하여 이때 양자는 동사입니다. 이게 명사일 때는 뭐 수량하는 양자인데 동사일 때는 양을 헤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탁도 헤아릴 탁, 양탁하야 이 취중, 중을 취한 거기서 지금은 요기를 해야 되겠다 한 연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택지심하고 행지지이라. 택지심의 요 지자는 도치의 지자예요. 그래서 심이 앞으로 가면 심택이에요. 심택. 신중하게 살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행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행이에요. 지행. 지극히 행동한다. 지극히 행한다. 잘 살펴 선택해서 지극하게 행동한다. 연이나 비제하지 권도 정절 불차면 하이 예찰이요. 제하.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권도. 권이라는 게 뭐냐면 저울추를 권이라고 그래요. 권. 우리가 권세할 때도 권자를 쓰는데 저울추 권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저울추. 내 속에 항상 저울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 나타나면 그 사물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저울추가 내 속에 딱 형성이 돼. 저울 같은 거 보면 10kg가 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 10kg가 지금 온다. 여기 10kg라고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이제 불이 들어오죠. 10kg라고. 20kg가 오면은 20kg가 불이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저울추입니다. 근데 요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권도가. 그래서 어떤 사물이 나타나면 이렇게 응해야 되겠다. 국가의 이런 일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A가 나타나면 A-로 응해야 되겠다. B가 나타나면 B-로 응해야 되겠다. 요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권도예요. 권도. 근데 저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서투르고 어떤 사람은 여기 얘기한 대로 정절불차예요. 아주 정밀하고 절실하고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권도가 정밀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것이 바로 지지소위 무과불급이 도지소위 행냐라. 지가 과불급하지 않고 도가 행해지는 까닭이다. 자, 그러니까 아지곤도 요거 밑줄 치시고요.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내 속에 곤도가 있어? 난 그거 본 적 없는데. 난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요. 된장이요. 진짜예요. 이게 그래요. 이게 하느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은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 있는 건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몰라요. 있는 게 좋죠. 있어야 지금 여기도 아직 온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응해야 됐다 저렇게 응해야 됐다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근데 갖고 있는 기계가 저울이 어떤 사람은 정확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녹슬어 가지고 잘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거를 녹슬지 않게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평소에 잘 갖고 닦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뭐 살면서 특히 뭐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 또 정치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순간순간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기로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이 지금 유학자들, 공자와 같은 이 유학자들은 그 자기 마음속에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지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조용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목욕 재개하고, 예, 뭐 주역점도 같이 이렇게 던져보고 조용히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상을 하다 보면 제갈공명이, 예, 그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예, 목욕제기하고 삼국지 같은 걸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목욕제기하고 다 결정하신다. 적벽대전에서 조조 군대를 그냥 전부 몰살시킬 때 그때도 그런 얘기 나오죠. 제갈공명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제하지권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거를 지금 자꾸만 신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서양 문명에 이제 꽉 물들은 사람들 이런 걸 신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신비주의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만 들여다보면 이건 절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 물론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게 정확합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한 주자왈 228조. 주자왈 집기양단이 용기중은 여 천하사를 일개인이 설동하고 일개설서 얻은 자가 변파 동설에 하여 짐작한 중재 날이니라.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양단을 잡아서 거기서 적중하는 걸 쓴다. 용기중한다. 그 중을 쓴다. 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천하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서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A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얘기하고 근데 나는 그 동서 양쪽 극단을 딱 잡고 뭐가 지금 상태에서 최선이냐를 짐작해서 이 짐작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짐작한 중 중이 날이라는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다. 심이 어디에 있는 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봅니까? 네, 내 속에 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도에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딱 자꾸만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위신은 점점 올라가는,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했는데
안 맞아 떨어져. 계속 헛발질, 그런 걸 헛발질한다고 그러죠. 정치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했는데, 윤 정부도 요번 지금 들어서서 뭘 했는데 헛발질하고 해서 막 지지율 막 떨어지는 겁니다. 요 2번은 너무 좀 길어서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좀 읽으시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 해 주세요. 네. 3번으로 가겠습니다. 231쪽. 양단에 대한 얘기 지금 쭉 계속 직접 이거 봉자 주자께서 얘기하신 얘기인데요. 그만큼 양단에 대한 그 설들을 섭시왈 양단은 비여세속 설시 비욕세속 설시비 선악지 양단이요 내시 사이시 불비하고 이선이 비약이니 이게 당위지사라. 양단이라는 것은 요즘 섭씨가 주자가 지금 양단 쭉 얘기했던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지금 딱 정리 한마디로 알 수 있게. 양단이라는 것은 세속에서 말하는 시비 양단, 선악 양단 이런 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내시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시 그럼 바로 이거다. 내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시 이거다. 시가 여기서는 영어에 is 그런 얘기예요. 이거다. 사이시 불비하고 일이 이미 오르면서 잘못되지 않고 이선이 비약 이미 선하면서 악은 아닌 거. 그러니까 양단이라고 했을 때는 모두 다 시고 비는 아니고 선이고 악이 아닌 양단. 그래서 전부 마땅히 해야 될 일의 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정하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 사도지 불명으로 왕왕 이 12선악으로 위 양단이 집기중하니 즉 반시반비 반선반악지론이 흥하여 군자 불필이 10분 군자하고 소인이 불필이 10분 소인이라. 이 도가 밝아지지 않은 이래로 왕왕 사람들이 시와 비 선과 악을 양단으로 삼아. 그래서 시와 비의 중간. 그럼 뭐예요? 시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선과 악의 중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우리 성선설 같은 거 선악 혼재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잡으니 그렇게 되니 반은 옳고 반은 그르고 반은 선이고 반은 악이라는 논의들이 흥했다. 성선악 혼재설 막 이런 거 흥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100% 군자일 필요 없어. 이거 너무 심해 그런 건. 소인은 불필이 10분 소인이라. 100% 소인이다. 너무 몰아대지 마. 그 사람도 그래도 좋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논어에 나오는 향원이라는 거예요. 향원. 적덕지 우자라.
더욱 덕을 해치는 사람들. 이 드러내놓고 막 나쁜 짓을 하는 사람보다 은근히 덕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도 인과 의를 열심히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향원이라고 그래요. 향자가 시골 향자입니다.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마을에 원자람 거기서 나름대로 딱 힘주고 사는 사람을 향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공자가 무지 싫어요. 학문, 인의를 하지 않으면서, 추구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명성을 얻는 걸 즐기고, 그리고 뭐든지 그 시시비비를 딱 정확하게 가리지 않고 대충 하면서 그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원이라고 합니다. 향원에 대해서는 노노와 맹자에 나와요. 여기 지금 주를 보면 노노 양하편, 맹자 진심장 하편에 이 향원 얘기가 공자도 하고 맹자도 했어요. 향원은 덕지정야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학자들은, 초학자들은 보면 향원 보고서 아, 저렇게 하는 게 덕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빠져. 사입이. 응? 맞는 것 같은데 틀려. 이 섭씨가 지금 그 양단에 대한 세속적인 이론, 요거를 지금 완전히 깨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쌍본 요시왈 중무정체하고 수시제하야 여 최지시에 용 대생길은 즉 중제나 극구처요. 이 최계는요, 요 최가 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이라는 것은 무정체, 정해져 있는 체가 없어. 항상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변하고 오늘에서 내일로 변하고 계속 중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변해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계. 최계는 수지체입니다. 수지체. 아, 수지비. 수지비지. 택지체. 택지체입니다. 택지체. 체라는 게 모인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모이냐? 땅 위에. 택이 물이잖아요. 물. 연못. 연못이 땅 위에 모인다. 택지체. 이때 용 대생길. 대생이라는 건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소,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희생을 쓰는 것이 길하다. 저 택지체가 뭐냐면 백성들의 그 민심을 모으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민심을 모으려면 뭐가 제일 좋으냐? 큰 제사를 지내는 게 이롭다, 이런 겁니다. 이때는 아끼지 말고 써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제 나 극구처. 극구처라는 건 극히 두터운 것이 중이다 이거예요.
이때 1,000만 원짜리 소를 쓰면 좀 너무 비용이 과다한 거 아닌가?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1억짜리 소를 쓰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좀 한 반으로 잘라야 되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최계에서는 크게 써야 돼. 요 손짓이, 손은 산택손입니다. 산택손. 손해본다. 우리 주역에서는 손해보면 누가 손해본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 항상 주체를 하층민, 백성을 주체로 봐요. 그래서 백성이 손해보는 겁니다. 이께도 있는데 이께도 주체가 누구냐면 백성이에요. 백성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께도. 그럼 백성이 손해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산이 있고 연못이 있어. 산이 이렇게 있고 연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택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이 물기가 여기로 스며들죠. 이렇게 스며들어서 여기에 있는 나무들, 산에 있는 나무들한테 이게 물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들이 잘 자라요. 이 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상류층 사람들이고, 이 연못이 뭐예요? 하층민들이에요. 그래서 하층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줘라. 윗사람들 도와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 손괴가. 손해본다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분들이 그 고마움을 알고 다시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려준다. 이게 손괴의 진리예요. 저 손괴에서는 이 괴사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괴 가용향. 이 괴자가 뭐냐면 접시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이때도 제사 지내는 거고 이때도 제사 지내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희생 하나도 없어도 돼. 그냥 그릇 2개만 있으면 돼. 그릇 2개다 물만 떠놓고 제사를 지내. 그래도 돼. 이때는 삐까번쩍하게 해야 돼. 이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이 그렇게 달라져. 최깨일 때하고 손깨일 때하고 중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제나 이게 가용향. 그릇 2개만 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다. 이것은 중이 극히 박한 데에 있는 거다. 그러니 타가 유추라. 이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뭐 가난한데 그냥 빚내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이 조상이나 신이. 물 2그릇 떠놓고 제사 지내도 충분해. 근데 부자인데 바빠가지고 자기가 참석도 안 하고 또 음식도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고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 이거 문제 많은 겁니다. 집은 집기현, 그 말을 잡는다는 뜻이고, 용 쓴다는 것은 역시 용기현, 그 말씀을 쓴다는 것. 집기양단 즉 유익